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니다. 마태 28장 1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현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자연을 우주를 만들 때마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랍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로서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세렝게티 병원의 초식동물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걷습니다. 1시간 이내에 달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약육강식과 먹이 사슬의 피비린내라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영육간의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의 인격을 닿기까지 성장하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찬송과 전도로, 헌신과 봉사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라. 고, 너는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을.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맵티즈,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유형적인 면에서 교회 회원이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등록을 시켜서 성도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요, 주께서 피를 세우신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소속되어 학습을 받고요, 또 세례받고요, 끝내 집사와 또한 권사와 장로 임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는 거, 무교유자는 절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적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주의의, 신본주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늘 몸도 건강도 좋지만은 특별히 먼저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생활이 건강하면 가정도, 직장도, 또한 여러 가지 다 원만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복잡한 사람은 다 복잡합니다. 가정도 복잡하고요, 또한 이렇게 교인과의 관계도 복잡하고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건강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또한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합리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신본주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 똑같은 기도해도 잘못되면 인본주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음쓰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프티즘, 세례라는 말을 잠깐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물로 적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물로 침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씻다, 헹구다, 뿌리다라는 뜻이 세례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여간 어느 형태로든지 물에 적용을 말합니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든지 물을 뿌리든지 물을 태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교, 물론 천국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단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침례만을 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례만이 진짜라고 고집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고집은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꼭 침례만이 여러분 옳다란 말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대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위에서 세례받은 자가 3,000명 세례받았습니다. 물에 들어갔노라 침수했단 말이 없습니다. 어디 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는요 3,000명이 들어갈 만한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물도 눈을 씻어 찾아도 없습니다. 즉시 또 다른 수천 명이 거기 세례를 받았는데 침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고 사도행전은요 또 다른 세례 양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수가 지적된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모든 경우에서 세례받아야 될 사람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어느 시냇가로 갔다, 바닷가로 갔다는 말이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옷이 벗겨졌다, 옷을 벗고 들어갔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세례는 즉시 적용되었고 조금도 어려움 없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도 좋고 세례도 좋습니다. 그러나 침례만이 옳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개도릭에서 영세를 받아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또다시 침례하는 것은 이건 결코 잘못된 신앙 해석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랬습니다. 꼭 물속에만 들어가야 침례라, 세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더네임, 이름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투가 아닙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세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성경적인 세례는 어떤 형식과 시간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단은 1년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학습받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세례도 즉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세례받기 원하면 목사는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례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경의 강조는요, 여러분 신앙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지 어떤 시간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학습이 없습니다. 바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언제 학습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때문에 군에서는 학습이 없습니다. 세례만 바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질적이면 오히려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느냐,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시간만 6개월 되었다, 1년 되었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형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학습을 받는 기간을 개라, 또다시 잘 훈련받아서 6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문제는 시간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이요 중생의 씻음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난 생활을 통해서 세례의 효과를 몸소 증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몇 가지 기사를 보는데요. 첫째는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롭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이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효과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세례받아야 구원받고 세례받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바울은 세례받은 사람을 주님의 의소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옷 입은 분들은 아멘. 다 주님의 옷으로 다 옷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옷으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례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세례받은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세례받은 모두가 천국 간다는 말 틀린 말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사람은 세례받죠. 그런데 천국 세례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은 틀렸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받았어도 천국 못 갈 사람 많습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성경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말은 내가 세례받았기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람 되었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열망이요, 그런 열정입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세례받음으로 생기는 것이고, 또 세례받아야 의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세례가 필요합니까마는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세례는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빨간 줄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노란 색깔도 있건만은 옛날 성경은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빨간 줄로 만들어 있었습니다. 왜 다른 책과는 달리 성경의 줄은 빨간색일까? 왜 빨간색만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기생나합이죠. 기생나합은 구원받기 위해 이제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 성경에 달린 빨간 줄은 창 아래 매달린 라합의 줄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피는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언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빨간 줄만 보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빨간 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형틀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할렐루야 밤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이제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네 번째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teach, 가르치라. 이 말은 동시에 지키도록 실천하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만들었으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실천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세례를 주라 이 말은요 유형적인 신앙 목표를 말한다고 그러면, 여기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요 내면적인 신앙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교회의 회원이 된 초신자는요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크리스찬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지도록 늘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도 먼저 지키고 남들에게 지키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해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따랍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쭉쭉 자라기를 바랍니다.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정상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인격의 성숙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모든 것, 즉 그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이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복음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야 민족이 살아납니다. 민족의 유기 앞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각각색의 방안을 내놓습니다. 정치가는 정치로, 기업인은 경제로, 또 근로자는 노동으로,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심으로, 또한 군인은 군사력으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을 살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리는 민족은 흥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위면한 나라는 다, 집단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5대 6자를 다 다녔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믿는 나라는 잘 살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늘 이른 것은 복음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고난의 종원이 되므로 민족을 구원한 복음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누가 교회를 어떻게 비판하든지 간에 이 민족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왔고 민족을 살려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민족을 우미한 미신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일제하에서 교회는 민족 독립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해방 후에는요, 혼란한 사회주의 사상에서 이 민족의 역사를 이 복음이, 우리 기독교가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땅 한반도에 한민족이건만은 왜 남한은 잘 살고 왜 북한은 가난한 나라 국제 거지가 되었습니까? 가뭄과 홍수가 와도 피해를 입는 쪽은 거의 다 북한이요, 남한은 그 피해를 비껴갑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잘못 삽니다. 저는 평양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북한에 가서 보니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돕지 않으면, 아마도 중국이 돕지 않으면 북한은 몇 달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핵무기만 만들고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남녘에서 복음이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 북쪽에서는요, 교회를 폐쇄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며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해왔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평양성은 예루살렘이었 말만큼 복음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때 공산당들은 교회당을 다 X자못을 박아버리고 목사님들을 순교회장으로 끌고 가고요,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남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북한은 헐벗고 굶주리는 황무한 땅, 동토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역사를 비판하든지 오늘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이라도 발전을 이루고 평화를 지켜온 것은 누가 정치를 잘해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피 맺힌 부르짖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기 때문을 저는 믿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물론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그런 기도.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서 말했더군요. 나는 카나다에서 숲속에 새소리에 잠을 깼다. 일본에 와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새벽기도 소리에 잠을 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통성기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그런 뜨거운 그런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새벽기도,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온 세계에서 한국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새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새벽은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므로 민족을 살리는 길,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고, 여러분, 복음 들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길이고, 그래서 복음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잘 증거하는 증거자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야 이 민족이 이제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열리길 바랍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여러분, 눈 뜨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을 뜨고 내 귀를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래 복음을 말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 빠삐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주인공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야, 난 너를 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그러나 너는 유죄다. 이렇게 대답해. 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죄진 사람이요. 여러분, 주일성교만 하지 않고 거짓말 안 했다고 할지라도, 간음죄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바로 죄다. 이렇게 영화에서 말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은 허비한 잘못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충성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자기 시간이나 다 채우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다 하고 여러분 부스러기 시간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가장 좋은 시간, 제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다 멋진 시간은 제 혼자 써버리고 가족들과 인조하는 데 써버리고 남은 시간 부스러기 인생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치안본부 발표에 의하면 강력범 중에 71%가 청소년들이 바로 그런 강력범을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많이 범합니까? 여러분, 병 들어가는 저 청년들의 인격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는 길은 오직 저들 심령 속에 피 묻은 주님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을 변화시키는 길은 바로 예수를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늘 가르치고 항상 지키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들의 마음을 고칩니까? 누가 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국의 런던 템즈 강변에 재판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 앞들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은 포도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 널리 보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맛이 좋으냐?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에는 다른 포도나무보다 맛있는 열매를 맺는지 자세히 알아봤더랍니다. 이 포도나무에 그런데 뿌리가 강밑바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강밑바닥에 뻗어 있으니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했고요. 또한 다른 곳에서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새 아침에 기도한 여러분의 소원들이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는 복된 새벽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맺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맺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돼야지. 여러분, 그런 결심을 굳게 하는 설날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정말 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목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축복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성도들에게 내려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복음을,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오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권적인 은총과 섭리로서 이 땅 끝날 때까지, 세상이 마쳐질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항상 all the days.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매일매일 그런 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일날이나 평일이나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또 겨울날이나 여름날이나 언제든지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한 날, 한 시간 동안만에만 결코 그의 교회와 택하신 일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루 종일 성도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주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너희와라는 말, 여러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너희와 이 말은요, 12제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제자된 모든 자들, 역사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와 여러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대설교가 캠멜 모간이 개심 초기에 어떤 선교 단체 여성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봉사를 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감격적인 말씀을 읽고 나서 얼마나 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9절 20절이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감격적인 말씀이 있고 난 캠멜 모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요. 이 말을 듣는 한 아주머니가 재빨리 대답합니다. 젊은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라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약속이 아니라 사실인 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